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치유 강좌를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강좌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여지게 하시고 치유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작의 싸움이 마칠 때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저는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병 환자,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중풍병자 고쳐달라고 백부장이 와서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병듭니다. 자기 자신의 병을, 우리 가족의 병을 고치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을 때에 건강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은 치료의 강력한 무기, 건강의 비결, 치료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의 중풍병을 고치신 예수님, 마태복음 9장에서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을 고치신 예수님, 마태복음 15장에서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신 예수님, 이 내용은 모두 다 평범한 기도가 아니고 강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건강의 비결은 무엇일까? 치료의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와 간구는 치료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과 얘기하듯이 아주 작은 문제라도 시시콜콜한 문제라도 다 이야기할 때 건강이 주어지는 것이죠. 저는 한국에 언제 들어갈까요, 하나님? 필리핀에 어떤 분이 아프다고 하는데 제가 간다고 약속을 했는데 언제 가면 좋겠습니까? 하는 이런 문제들까지 모두 다 물어봅니다. 대화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의 문제, 마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죠. 누가복음 4장 40절에 사람들이 각색 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자를 데려오니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 몸의 여러 부분들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침에 저 자신을 위해서 병든 환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죠. 가슴을 놓고 기도하고 머리를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뇌경색으로 고생하는 분들, 이명으로 고생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정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궁 고생했는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릎을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는 치유의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고 사랑의 교통을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안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치유의 강력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말씀도 주시고 또 중보기도 대상자도 알려주시고 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어느 자매가
귀신 소리 들린다고 하고 귀신이 괴롭힌다고 하고 그리고 허리 디스크 기도 부탁을 했어요. 제가 기도하려고 했는데 그 자매가 목욕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다렸는데 그 12시 가까이 돼서 저렇게 연락이 카톡이 올라가서 저희들이 예배 드리는데 예배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 드릴 때에 그 귀신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딸의 귀신에 붙잡혔던 그 모든 귀신들 다 물러가게 해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그랬죠.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귀신 떠나가라고 기도하고 명령하는 순간에 나에게 싹 그걸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이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첫 번째 치유의 비결이 무엇이냐면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 자신을 위해 지인의 병을 치료해 주시도록 안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의 비결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의 말씀, 계명, 규례를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건강의 비결이고 치유의 비결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치료 하나님이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애굽 사람에게 걸렸던 모든 질병 하나라도 걸리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또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순종하면 건강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베리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고 더 영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고 그 말씀이 정말인지 가짜인지 역사하는지 역사 안 하는지 진실인지 그 가짜인지 붙들고 순종하는 거죠. 그때에 그 말씀이 증명되었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예배로 드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고 그것이 증명되기를 삶 속에서 노력하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령 병의 원인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상처, 죄의 허물이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해서 질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같이 용서해 주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증명될 수 있도록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을 성령님이 움직이셔서 그 다음에 용서하고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죄를 고백하면 이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죄의 문제가 딱 나타났을 때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웃이 그것을 깨닫는 거죠. 지인이 깨닫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치유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특별히 질병 원인의 거의 60%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나쁜 DNA입니다. 부모가 이런 병이 걸렸으면 자녀도 이런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저주를 속량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모든 율법의 저주 다 가지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저주의 형태를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치유의 강력한 무기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강력한 치유의 무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치료의 비결은 무엇인가? 강청기도입니다. 때를 써서 기도하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울부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완성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누가복음 11장에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친구가 여행에서 돌아왔는데 너무 배고파요. 그래서 친구한테 찾아갔습니다. 친구, 떡 3덩이만 줘. 내가 너무 배고파. 그때 친구는 야, 친구야, 아이들이 자고 있어. 문도 잠겼고 이것은 예의가 아니지. 친구야,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때 친구는 배고파서 애간장 녹듯이 간청합니다. 배고파 죽겠어. 문을 쾅쾅쾅쾅 두드리고 성가시게 합니다. 도와줘 친구야, 도와줘 친구야. 그때 친구가 내가 친구라서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강청하니까 문을 열어주어 먹을 것을 주겠다. 먹어라 친구야. 강청기도입니다. 강청기도.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9장, 15장 그 예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두 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간구한 것이 아니고 지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모두 특별한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종을 위해, 사랑하는 딸을 위해,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간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 우리 친구, 지인, 정말로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인이 있을 경우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강청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불평할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강청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다. 내 자식이 불치병에 걸렸다. 강청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 친구가 너무 힘들어한다. 강청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마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로마서 8장에서 기도하였듯이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중풍병으로 심히 고통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죽을 징역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하인이 죽게 되었어요.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본다면 나하고 열심히 같이 사역하는 전도사님이 또는 부목사님이 교회 충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가 중병에 걸려서 고통당한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코로나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 팔이 올라가지 않는다. 숨을 제대로 못 쉰다. 암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고 있다. 우리가 보통 병에 걸리게 되면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심한 고통을 당하고 심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3일 또는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지인을 위해서 강청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의사가 가능성이 없다. 10%도 안 됩니다. 유전적인 병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 사람도 말하고 저 사람도 말하고 할 그때에 병이 오래되어 가지고 심히 아플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강청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내 밑에 있는 전도사님이
병에 걸렸다. 그때는 반드시 강청 기도를 해야지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스로보니게 여인. 유대인으로부터 멸시를 당하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이런 귀신은 악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귀신입니다. 목숨을 해치려고 합니다. 생명을 해치려고 합니다. 이런 귀신 들린 자가 가족 중에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외에 나쁜 영에 사로잡혀 있고 그 외에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어서 중독에 빠져 있다든지 음란에 빠져 있다든지 도둑질에 빠져 있다든지 또는 이단에 빠져 있다든지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딸이 그 나쁜 거기에 빠졌어요. 이단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혼하고 그랬는데 그럴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들 그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아니고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어머니, 이 애미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 수치스럽고 도망가고 싶고 사람도 만나기 싫어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무기는 바로 긍휼입니다. 그래서 목회서 시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긍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라고 했습니다. 긍휼은 치료의 뿌리요 무기입니다. 아이고 불쌍합니다 주님. 내 딸이 불쌍합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이것이 우선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개 취급을 받았습니다. 주인이 아들, 딸들에게 음식을 주지 개들에게는 주지 않은 거. 그러니까 저 멀리 가. 그때 여인은 개들도 자녀들이 먹다가 흘린 부스러기를 먹어요.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거나 오래 지체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강청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멸시 천대를 받아도 강청 기도, 개 취급 받아도 강청 기도, 극한 모멸감을 받아도 주님의 긍휼에 호소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것이죠. 저희 아들이 병에 걸렸어요. 조현병으로. 집에 돌아와야 되는데 차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죽을 지경이었어요.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괴로웠어.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심지어 상상을 초월하는 말과 행동을 할 때 저 속에는 불이 올라와가지고요. 솔직하게 야 내하고 저 절벽에 떨어져 죽자. 주님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세요. 막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때를 쓰고 또 쓰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년이 훨씬 지난 작년부터 하나씩 고쳐주시고 마음도 고쳐주시고 행동도 고쳐주시고 습관도 고쳐주시고 어느 여고사가 자살했지요. 제자로부터 너무 큰 고통을 당해가지고 이 시대는 평안이 없는 것 같아요. 남에게 상처 주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말세의 현상입니다.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지리라.
더욱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중풍병자가 나와요. 그는 죄 때문에 중풍병이 걸렸어요. 병의 원인이 많이 있지만은 죄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는 것, 특별히 자기 자신의 마음을 돌보지 않는 그런 죄죠. 어떻게 보면요. 소홀히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보존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죄입니다. 중풍병은 언제 걸려요? 저도 이거 걸려본 적이 있어요. 뇌경색, 뇌출혈 등으로 막히게 되면 거기에 신경들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거동이 불편하게 되고 한쪽이 뭐 아프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탁 터지는데 그것이 고이고 피가 고이고 그러면은 죽습니다. 그래서 쇼크가 올 때 뭐 걸리는 시간이 뭐 5시간이라든가 뭐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저희 아들이 의사인데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빨리 병원에 가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혈전이 딱 가가지고 뇌의 모세 혈관을 막아버리는 그런 병입니다. 또는 막 가다가 뭡니까? 그게 막 터져버리든지 그런 것이죠. 무서운 병이에요. 모두 다 피가 맑지 못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깨끗해야 되고 피야 많은 영양분, 다양한 영양분들이 많았고 그래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탁해지면은 그래 돼요. 언제 그래 될까요? 운동 부족 또는 음식을 막 지나치게 고기만 많이 먹는다든지 또는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그러면은요 그런 병에 걸리기가 쉽어요. 어느 목사님은요 내려놓지를 못해. 자기가 다 해야 돼. 어떤 분들은요 또 100% 돼야 돼. 막 완벽주의에 완벽주의. 여러분들은 완벽주의 아닙니까? 오늘의 환자는 죄 때문에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가만두지 않았어요. 아마 사랑하는 친구들이었을 것 같아요. 침상에 누워가지고 윽샥 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딱 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꽉 있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말씀을 강론하실 때였어요. 설교하실 때였어요. 못 들어가겠다. 예수님을 만나야지 뭔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다 치유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때에 친구들은 천정으로 가서 그 다음에 지붕을 탁 뜯어가지고 그 다음에 딱 거기에 맞춰가지고 뜯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다가 뜯는 소리를 듣고부터 시작해서 그 지붕을 다 뜯을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네 사람이 마음을 합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요, 이 설교 시간에 무슨 이렇게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생명 살리는 일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가령 큰 교회에서 주일 낮에 설교를 하는데 거기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가 막 외쳤다. 빨리 데려가, 빨리 데리가 하지. 그 귀신 들린 사람 온전하게 해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데 초점이 맞춰지지 않아요. 이것이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특징입니다. 대형화되고 그렇게 되므로 한 생명에 대한 것이 사라지게 된 거죠. 마침내 천정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간구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아이고 병이 안 나 갖고
좌절할 데 있지 않아요. 좌절 안 해야 돼요. 남 탓을 돌리거나 사람 핑계 또는 환경 핑계, 조건 핑계, 그것은 절대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강청기도 응답이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병 나잖아요. 몸이 약하게 되잖아요. 약하게 되었을 때 강청기도 하는 것이 아니고 약하게 되었을 때는 그냥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몸이 그냥 아플 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청기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강청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요. 치료의 기적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강청기도는요, 매뉴얼이 없어요. 말도 어느래도 관계없어요. 표정이 어때도 관계없어요. 딱 찍었어도 괜찮고요. 강청기도는요, 치유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덤블링이 해도 괜찮아요. 떼굴떼굴 굴러도 괜찮고요. 막 색상을 치고 막 해도 괜찮아요. 하다 보면,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주님이 긍휼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저 경우에 그래요. 주님 제발 고쳐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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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아들을 점점 온전하게 해주신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약하면요, 건강의 비결은 기도와 순종입니다. 우리 몸이 약할 때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을 당할 때, 그런 가족을 두었을 때에 그 병이 너무 지독하고 오래 걸릴 때에 정말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인데 낫기를 바라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에 그때는 강청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은 자기 교인이 이런 병에 걸렸을 때에 열흘 동안 금식 기도했다 하더라고요. 아, 저는요 그렇게 되지 못해서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3일도 제대로 기도 못했어요. 금식하지 못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강청 기도는 가정과 교회의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청 기도를 원하실 때에 그때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들으시고 이와 같이 강청 기도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대화하는 아름다운 기도, 속상이는 기도뿐만 아니라 강청 기도를 해야 될 때 강청 기도를 함으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치유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랑을 주옵소서. 내 사람이 모두 다 사랑했듯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치유 사역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